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뿌린 죄의 씨앗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노년에 그 모든 금으로 에봇을 지어 만들면서 그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그것 말고도 다른 죄악을, 우리가 말하는 신실한 기드온이 실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죄의 씨앗을 남기고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먼저 어제 보았던 사사기 8장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30절에 보아도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내들을 통해 얻은 아들이 70명, 딸 빼고 70명입니다. 그러니까 딸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에도 첩을 두었습니다. 그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면 그 세겜은 뭐냐? 세겜이라는 지역이 어느 곳이냐면 여호수아 20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가. 아멘. 해보세요. 이 세겜은 어느 땅에 속해요? 에브라임에 속한다. 어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 대해서, 입다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보았어요. 이 세겜이 그 땅이에요. 분열의 상징이고 불평과 불만의 상징인 에브라임 산지 세겜의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 불평과 불만과 악행의 모습이 흘러간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피를 통하여서 죄도 그렇고 불평도 그렇고 원망도 그렇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 흘러간다, 이런 말입니다. 교육으로 되느냐? 교육으로 됐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둡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 중에, 배우는 학생 중에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인데 이들의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깜깜하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분석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기드온의 원래 거주지는 어디에 보았듯이 오브라. 그런데 그는 첩을 세겜에 두었어요. 자,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진, 50km니까 되게 차로 오늘날 가까워요. 차로는. 근데 그 당시 차가 없고 사막지대인데 50km를 간다는 건 상당히 멀리 가는 것입니다. 거기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세겜인데 거기에 첩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정도라면 다른 곳곳에도 첩을 많이 두었다. 물론 이 기드온의 생각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부족과 지파들을 그가 다루다 보니까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바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족이 되고 여기도 가족이 된다면, 그래서 아내들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으로 만들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항하지도 않고, 가자 그러면 다 함께 가족이니까 가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일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불평과 불만, 거기에 습성에 젖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그랬더니 불평과 불만을 가진 아비멜렉의 행동과
선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옛말에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피는 근데 요즘에 속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 피가 바로 보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피로만 가능해. 다른 피 맨날 수혈받아 소용이 없어요. 젊은 피를 받고 뭐 오래 살려 다 소용없어. 예수 피는 가능합니다. 예수 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음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 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전원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세겜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룹바알은 바로 기드온의 별칭이에요. 자,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다. 그들이 세겜 땅을 다스리나 생각해봐. 와, 그 70명을 섬기기 위해서 빵 하나만으로 70끼를 줘야 돼. 그냥 염소 한 마리 대접하려도 70마리를 잡아야 돼. 근데 나는 혼자야. 나는 빵 하나와 염소 한 마리도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잖아.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잖아. 나 이브라임 지파, 당신도 이브라임 지파. 알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와 선동을 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습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도시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거야. 나 세겜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거기 세겜 사람도 아니면서 아들이 70명이야. 70명이 다 다스려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70명의 세금 하나씩 주려고 그래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세금 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 내가 더 낫지 않아요? 왕족인데 물론 내가 본초를 통해 난 건 아니지만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가족이네. 이제 가족이구나 하고 가족이 좋지. 가족이 좋은 거야 하고 아비멜렉 쪽에 그의 손을 들어줘요. 이 아비멜렉은 우상인 바알불의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옵니다. 웃기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라고 줬는데 그건 그 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딱 드린 건 그건 이제 내 게 아니에요.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것이 드린 다음에 내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대로만 쓰임 받는 거. 누가 쓰든 절대 누구 게 아닌 거야. 드리기 전에는 내 것인데 딱 드리고 나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70개를 갖고 가지고 가져라 그랬어요. 왜 가져라고 했냐면 그 70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한참 전쟁할 때 뭐 했어요? 돈 가지고 다 세계에서 용병을 샀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서 입국할 때 잡히고 전 세계 사람들 다 돈 주고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들이 돈 받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처럼 이 은 70개를 가지고 용병들을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용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70개를 내어 그들에게 주매 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따르게 해도 좀 이렇게 좀 신실한 사람 같이 동행해야 돼. 동행을 누가 하냐면 보세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이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지. 뭐 나 승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자기가 돈 주고 사와요 이렇게.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들을 고용하고 그가 했던 일이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을 그가 범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오브라는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기드온이 살던 동네예요. 도시입니다. 기드온의 동네예요. 아버지의 동네예요. 아버지 동네에 이들을 보내요. 어떤 사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에게 은칠 10개를 딱 줘요. 자, 이들이 빠글빠글 모여가지고, 자,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저기 오브라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아들이 70명이나 빠글빠글 되니 그들을 싹 베고 와라. 그러니까 그래, 돈만 받으면 된다. 이들이 칼 들고 가서 싹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막내 아들인 요담은 그걸 숨게 됩니다. 정확히 69명이 싹 죽어요. 왕족이 다 죽어버려요. 사사에 이어갈 사람들을 싹 죽여.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딸랑 남아요. 아비멜렉만 남으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무혈 입성을 하듯이 왕이 딱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요담의 신앙을 보세요. 이 막내가 살아남았으니까 아비멜렉은 요담이 형이에요. 이복 동생이 아무튼 형입니다. 이 요담이 이제 요시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의 앞에 딱 서가지고, 자,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하네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르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자, 이게 보통 말이에요. 이건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가, 저 말이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어. 자기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사가 하는 얘기예요. 사사.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 내가 그 집안의 장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바로 믿음의, 요담이 믿음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신다. 이 말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 경고하시는 거야.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세겜 사람들과 나중에 이들이 하나 돼서, 아이고 뭐 우리가 가족이네, 뭐 우리가 남이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우리가 남이가 뭐 우리가 다 가족이지, 뭐 우리 가족끼리 괜찮아, 뭐 그랬다가 이들이 22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세겜과 아비멜렉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반란 이 외가 쪽인데 싹 죽여버립니다. 또 자기가 가서 죽여요. 그리고 세겜이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흐르는 이 영을 계속 보세요. 그리고 12장에도 다시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와서 사사 입자를 향해서 불평을 또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가정과 가문의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예수 안에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들께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가난하며 우리의 질병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반복되는 것을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싹 얘기하는데요. 아비멜렉이 세겜 땅을 점령한 데베스라는 성을 점령하게 출정하게 됩니다. 따르라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요. 왜? 안 따르면 안 돼. 자기 외가 쪽도 싹 죽인 사람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집안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요, 이들을. 데베스 성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어요. 높이 망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비멜렉 온다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귀족들이 망대 쪽으로 다 도망가 숨었어요. 굳건하니까.
그래서 아비멜렉 그 망대 좋다. 불을 놓아서 다 나오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망대를 태우려고 딱 가는데 자기가 망대 쪽으로 가니까 한 여인이 휙 위에서 돌을 하나 확 던졌더니 머리에 띵 맞았어요. 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띵 맞고 아이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게 두개골이 깨졌네. 오늘날 두개골이 깨진 거야 이게. 두개골이 깨져서 이게 돌은 여인이 뭐 잡았으면 우리처럼 뭐 이렇게 했겠어요? 망대 위에서 던지니까 망대 위에 뭐 무슨 돌이 있겠어. 그냥 작은 돌 하나 이렇게 던졌겠죠. 근데 작은 돌이 망대 위에서 맞으면 여기서 작은 돌이지만 툭 던지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 우리 다 저기 가는 거 우리 다 저쪽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정신을 못 차려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게 너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왕족이 되어지고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형제 70명, 69명을 싹 죽이고 한 번에. 그리고 자신의 외가까지도 싹 죽여버렸어요. 다 저항하니까. 이런 사람이 아비멜렉, 권력에 대한 엄청난 야욕인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여인이 던진 돌 하나에 딱 맞으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그런데 차마 여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자기 인생에서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53절의 한 여인을 보세요.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에 신음하면서 아비멜렉 옆에 있는 젊은 신복에게 얘기해요. 이 신복은 누구냐면 무기를 들고 다니는 항상 신복이 있어. 왕에게는 왕의 무기나 칼이나 이게 크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니는, 왕은 가볍게 가야 되니까 그걸 들고 다니는 신복이 항상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신복에게 그가 딱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5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또 자신에게 반항하는 세겜 족속 외가를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을 꿈꿨던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돌 하나에 그가 삶이 마감될까 그러니까 여인에게 내가 죽었다라고 말을 참아 못하겠으니 너가 나를 찌르라니까 그가 푹 찔러서 죽었습니다. 거대하게 주를 위해 전사한 것도 아닙니다. 죄의 일을 하다가 그가 희생하며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심판은 허무하지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권력과 되기를 원하고 막 바라는 다 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꼬마들한테 뭐 될 거냐?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직업이 별게 없으니까 제 시대에도 뭐 될 거냐?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이렇게 간호사요. 와, 직업이 몇 개 없어요. 본 게 없어요. 지금 애들 물어봐요. 뭐 이상한 막 얘기 뭐래? 무슨 직업이야? 저기 뭐 이상한 직업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그때 뭐 뻔하잖아요. 장군감이네. 야.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장군감이네. 뭐 대통령감이네. 야. 왜? 우리가 본 게 그밖에 없어요. 뭐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지금은 직업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못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길을 막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딱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길을 여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갚으시되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5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아멘.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갚으셨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행한 대로 갚으셨고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 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원리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많은 열매를 받기를 원하고 풍성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많이 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남 돕는 것, 선한 일은 먼저 돕는, 선한 일은 주와 복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한 것과 지금 내가 먹는 거. 안 먹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네. 지금 내가 먹는 거 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위해 한 일은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먹어서 힘이 나니까 그것만 내 것이에요. 나머지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이 다 모든 것이 자기 건줄 알았습니다. 이제 왕권도 자기 것, 형제를 다 죽였으니까, 요담이 살아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70명을 다 죽였으니까 왕권은 내 것이구나. 자신에게 저항했던 외가 쪽 사람들을 싹 죽이면서도 이제 왕권은 내 것이구나. 더베이스 백성들을 죽이면서 이제 왕권은 내 것이구나. 이야,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탁 막아버렸어요. 작은 여인이 던진 돌 하나에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계획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력이 있습니다. 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타고난 재능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해를 끼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라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주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 계속 요즘에 제가 반복하지만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